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에 있는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또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제목은 우리 수정교회 역사 두 번째 시간, 수정교회의 오늘입니다. 지난번에는 수정교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 우리가 감사할 점도 감사하고 갱신할 점을 우리가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수정교회의 오늘, 지금 우리들의 시간표는 복음의 바탕 안에서 갱신할 점을 갱신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온 성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어떻게 갱신하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강단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중심 되는 것이 우리 온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관을 갖게 되는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온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설교 말씀들 많이 하는 것도 잘 준비하지만 주일 예배 설교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2020년부터 제가 강단을 쓰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줬냐면 온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강단마다 계속 강단에서 매주 선포돼야 불신자가 처음 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현재 시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강단 말씀으로 강단 중심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실시간 유튜브로 들어도 말씀 잘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득이하게 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선으로 그렇게라도 말씀 듣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매주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으로 각인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라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들은 주일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았다면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명하신 미션을 여러분이 잡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비전의 응답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는 강단은 여러분이 정리하기 쉽게 하거든요. 강단 제목과 일대지를 통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도록 2대지를 통해서 이제 미션, 3대지에 어떻게 응답이 올지 비전.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이 말씀 정리한 걸 가지고 예배 마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각 기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포럼팀이거든요. 말씀 포럼 및 함께 기도하는 시간까지 갖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주일의 삶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되고 또 일주일의 삶 중에 가장 먼저 예배가 중심되고 목회자 중심도 여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라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목회자 중심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 중심이 진짜 목회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교회를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온 성도들이 강단 중심되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누가 하래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힘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강단 중심 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어요. 근데 그 예언의 원어가 뭐냐면 대언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잖아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강단을 통해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어떠한 자세로 주일 설교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받을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주시나 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오늘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여러분들 온 성도들 강단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일날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말고 일주일 중에 하루잖아요.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많은 거 있지만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첫째로 바로 새벽 기도거든요. 요즘 메시지 흐름에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3집중 얘기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기도가 승리하면 낮에 여러분 삶의 기도가 되고요.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째로 3집중 중에도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시편 5편 3절에 다윗도 아침마다 주님을 만났어요. 아니, 목사님 아침에 6시마다 새벽 기도 피곤한데요. 예, 여러분은 집에서 하잖아요. 아,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은 교회까지 와서 하는구나 이걸 아시고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예전에 이런 미디어 없을 때는 소수의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는 걸로 끝나고 나머지 다수 성도들 기도 생활 되는지 점검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면 및 비대면으로 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함께 참여하는 성도 있어서 대략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냥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절반 이상은 새벽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 성도 모두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만 하라는 거거든요. 자, 첫째로 매일 기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만 기도 승리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이런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다니엘도 6장 10절에 보니까 포로로 갔었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매일 3번 기도했어. 여러분 최소 한 번은 강단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도 말했듯이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기도 승리하면 시편 23편 1절 여러분의 낮은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 여러분의 밤에도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와도 흠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매일매일 새벽 또는 아침 시간 기도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 렘너트, 새신자까지 여러분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첫째로 전도자의 삶의 의미가 뭐냐? 바로 연결돼요. 두 가지가 될 때, 먼저 첫 번째 아까 1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강단 중심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 생활이 된다면, 자, 이 두 가지가 될 때 여러분은 이제 현장에 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시냐면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주시고 이제 그 속에서 제자를 남기는 응답을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이 강단 중심되고 기도 생활을 승리하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러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크게 많지만 두 가지만. 첫째,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뭐냐? 강단 중심되고 기도 생활 승리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9절에 제자를 따라 세우게 되고 10절에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질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결국은 뭐가 목적이냐? 온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게 목표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이렇기 위해서 우리는 미션이 뭐냐? 강단 중심되고 기도생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강단 중심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말씀 확실하게 붙잡도록. 일주일 중에 여러분 주로 아침이죠. 혼자의 시간에 기도 생활로 포람되어가 되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가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과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점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근데 갱신할 점이 뭐냐? 교회관, 기도생활, 또 삶의 실천 이 부분 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통해 우리가 과거를 보며 오늘 갱신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단 중심되는 여러분들을 교회 간 확실하게 하실 것이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 복음과 기도가 균형되게 하실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 믿음과 실천이 균형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저도 그렇고 온 성도들 그렇고 많은 환난 앞에서도 또 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하게 될 겁니다.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수정교회의 오늘을 걸어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미션, 강단 중심되고 기도 생활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미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도전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는 세상적인 많은 유혹거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주님의 세계복음화까지 나아가는 우리 수정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빛과 등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한 번도 가지 못한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최고로 만들며 승리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